예,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 이제 1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이제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빨리빨리 이제 외워야 되겠죠?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래 참음입니다. 자,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은 이제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는 것과 비슷한 하지만 다른 단어죠. 예, 인내, patience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조금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렇게 이제 해서 오래 참음이 나오고 또한 인내가 나오는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비슷한 속성이긴 하지만 항상 단어에서 오는 그런 차이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분명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의 차이가 조금 어떠한 면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을 갖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 또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이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은요, 성경에 관한 겁니다. 이게 뭐 사전적인 정의보다는요, 성경에 쭉 사용되어져 있는 어떤 용례를 찾아보다 보면 조금 더 그러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오래 참음은 주로 어떠한 사람 혹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떠한 긍휼을 베푸는 것,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면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주는 것과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어 자체에서 보면 suffer하는 건 뭐죠? 원래 그리고 뭔가 괴로워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통을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우면서도 그걸 참는 거, 오랫동안 참는 거, 그러한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 이제 인내라고 하는 이 페이션스는 뭐냐면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끈기 있게 견디어내는 것, 그러한 측면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내한다고 하면 이제 연단하는 과정, 연단과도 성경에서 보면은 관련이 많이 되어져 있는 단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순교의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라는 patience는요,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에만 patience라는 말이 나와요. 신약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patiently 해가지고 그 단어가 뭐 명사형이 아닌 그러한 단어로서는 구약에도 한 3번 정도가 등장합니다만 어쨌든 신약 성경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신약 교회의 시대는요, 그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평안한 시대는 언제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다윗의 왕자처럼 훌륭한 왕들과 선지자들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때 그들은 평안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 그들이 또 실패함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지속되었던 거는 오히려 그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신약 교회 시대는요,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지금 평안을 이렇게 누리는 거는 고작 몇십 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든 신약 교회는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피해 역사예요. 순교당하는 거였다고요. 순교 아니면 타협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신약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션스는 또 뭐냐면 이 롱 서퍼링에 비해서는요, 결국 짧은 순간이라도 순간적인 어떤 화나 고통을 또 악한 그러한 상태를 참아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참아낸다든가, 정말 순교의 현장에서 너 죽을래 아니면 믿음을 부인할래 할 때도 나는 그거 부인 못한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해가지고 그 짧은 순간 그냥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그러한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션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어떤 참을성 있는 것, 참을성 있게 끝까지 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신약 성경에 이제 그래서 33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션트라고 혹은 이제 페이션틀리라고 한 것을 이제 참을성 있는 혹은 참을성 있게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끈기 있게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흠정역 성경에서는 시편 37편 7, 그리고 40편 1절, 전도서 7장 8절에서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두 번은 끈기 있게라고 해서 페이션틀리를 번역을 한 겁니다.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리자. 끊임없이. 그렇죠? 그런 상태를 하는 거예요. 전서 7장 8절에서는 영 안에서 참는이라고 페이션트를 얘기했는데, 결국 참아내는 것이요. 뭔가 끈기 있게 참을성 있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을,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뭐냐면요.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성령의 열매에 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다 보면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에서의 속성보다는, 성품적인 영역보다는 항상 뭐와 관계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걸 얘기하거든요. 정말 다 그래요. 보세요. 사랑. 지금 누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예? 그럼 어떤 사람들과 함께,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된다는 신약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죠. 교회에.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평화. 어떻게 돼요?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는 거. 그리고 오래 참는 거. 뭘 참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속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움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죠. 선한 행위를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온유 역시 뭐예요? 온유함도 역시 그러한 형태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은,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성령께 속한 성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이 안 되고 승리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성령께서 일하실 때 드디어 뭐예요? 열매를 나타내고 이러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온전히 성령께 속한 성품과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사랑의 속성과도 또 겹치는 영역이에요. 유일하게. 잘 아시죠? 체리티라고 하는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는다. long su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서도 오래 참는 속성. 자, 여기 charity라고 하는 사랑의 속성은 누구를 연상하면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속성과 성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성령의 열매는 또 성령님께 속한 속성.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사랑의 속성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도, 성령님의 속성에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이제 보겠지만 오래 참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그러한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오래 참음을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테마로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이제 여기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두 단어의 공통점을 조금 생각할게요.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개념은요, 뭐와 연관됐냐 하면 끈기예요. 끈기.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그리고 연속성이에요. 이건 시간적 영역입니다. 연속적으로 될 때 오래 참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될 때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잘 참다가 뚝, 나 더 이상 못 참아 해버렸습니다. 인내한 거예요? 못한 거가 돼요. 그래서 원점이에요. 아,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더 이상은 못 참아. 오래 참은 거예요? 못 참은 거죠. 그래서 이 속성은요, 꾸준하게 계속 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꾸준하게. 그래서 아까도 끈기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쓴다고 그랬죠. 페이션트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쉽게 지쳐요. 우리는 낙망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견디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견뎌내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꼬리 지점까지 가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라톤을 뛰는데 42.195를 완전히 완주를 해야 어쨌든 결과가 생기죠. 그래야 등수가 생기고 기록이 남죠. 그런데 중간에 40km에서 나는 더 이상 못해 하고 주저앉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등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점인 거예요. 원점인 거예요. 그런 경주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이 인내를 가져다주는 이 오래 참음의 속성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속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우리가 모든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페이션트라고요. 그게 어떠한 일이 참 괴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버타교에 가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로아랑 찬영 형제랑 막 애들 열심히 한 8명 정도 됐나? 애들 막 열심히 막 뭐 하면서 게임하면서 놀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청년이 들어오는데 애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하고 막 왁 하고 환호성을 부르면서 그 선생님한테 와 하면서 막 오셨다 하면서 막 다 그렇죠? 막 4-5명이 되는 애들이 막 펄쩍펄쩍 책상을 뛰어가면서 막 안겨요. 막 안기고 목에 매달리고 다리에 불 달려붙고 그거를 또 그 선생님이 막 좋아갖고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업어주고 하면서 해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저리도 좋아하다니. 그렇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로아도 그냥 몇몇 애들은 막 로아니 하면서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 정도 반응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달라붙고. 그래서 저 청년은 뭐지? 굉장히 해피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앉아서 제가 대화를 했어요. 어떠한 적이냐. 전 그런 걸 잘 물어보니까. 뭐 이름이 뭐냐, 뭐 어디서 왔냐, 어떤 교회냐, 뭐 하냐. 네, 23살의 청년이에요. 인천에서 와요. 인천 하나교회. 인천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1년이 넘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 청년이 오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럼 인천에서 오면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2시간이 걸리겠죠. 그거를 꾸준히 한 거예요. 꾸준히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알아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서, 그죠? 한 주마다 보는 건데도 반가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와서 이제 뭐 하냐? 그래서 자기는 8시 반부터 아이들과 성경 읽기를 한대요. 좋다. 우리는 그냥 와서 일단은 이렇게 놀아주면서 아이들 이렇게 사귀고 하려고 한다.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조금 대화를 나눴거든요. 참 그 청년을 보면서 그 모습, 해피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꾸준히 그 일을 해왔으면 이렇게도 아이들이 좋아할까. 그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지친 몸을 끌고. 네. 그래도 1년을 넘게 코로나건 뭐건 간에 꾸준히 그 일을 해왔다는 건
이 사람에겐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청년은 다른 일에 있어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청년이에요. 그걸 보면 안다고요. 그 꾸준함이 뭘 얘기한다는 걸. 그죠? 우린 과연 그렇게 뭔가의 일에 있어서 힘들다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이거 저 사람이랑 못하겠어 하면서 뭐 그냥 포기합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 같은 거 꾸준히 하고 계세요? 하겠다고 하고서? 우리 자신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오래 참음과 인내와 끈기가 있느냐.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됐어요. 주님, 제가 이제 한버학교 사역 다시 시작하지만 저도 저 청년과 같은 끈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저도 그냥 갔을 때 선생님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해줘요? 하지만 아이들 사랑하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해왔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걸 꾸준히 한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혔었잖아요. 1년 반을 쉬었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그래도 로아랑 함께 꾸준히 갔었던 곳이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힘들어요. 뭐 4시간 해야 되고 뭐 그거 준비부터 해갖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비 오면 나가기 싫고 추워도 가기 싫고 그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승질 나고 그죠? 속에서 욱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항상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린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그것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인간에 대해서 그러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할 때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우리에 대해서 항상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안에 놀라운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서도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보세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요. 긍휼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불법과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진 아니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용서는 하시지만 죄를 가까이 하실 수는 없는 분이라고요. 죄를 끝까지 놔두실 수는 없는 분이라고요. 그걸 심판을 해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궁극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이 먼저라고요. 그 안에 다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죄를 그 깨끗이 물리쳐버려야 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오래 참으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동정심이 많으시다고요.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또 오래 참고 계세요. 역시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또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인 오래 참으심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도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예?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실 뿐이지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면 난 이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세상 곁다리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해도 그냥 하나님 인정하시네. 내가 별탈 없네. 하는 일도 뭐 잘 되고 뭐 좋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세요. 그것이 풍성하시다고요. 하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나는 뭐 항상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겠지 하고 예? 만용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강팍하고 뉘우치지 않다 보면 정말 악한 길에 서서 떠나지 않으면 진노의 날에는 반드시 그 진노가 예?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돼야지. 그 오래 참으심이 나의 어떤 방만함과 방종으로 치닫는 일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이게 아닌데 하는 즉각적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뉘우치고 바꾸고 자꾸 나의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신다.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죠? 원래는 진노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걸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그러한 긍휼과 영광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들의 삶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어떠한 자신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다가 6절에서 보면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하면서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도 주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땅히 그 길을 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그런 오래 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오래 참아야죠. 궁핍, 곤경, 매맞음, 옥외갇힘, 소동, 수고, 깨어있음, 금식. 그죠? 그런 것들 가운데서 오래 참아왔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위시로 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오래 참는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오래 참았고 인내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여러 가지 그런 도시들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핍박들을 받아왔다고요. 근데 그걸 견뎌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신약교회가 그렇게 평탄한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평탄한 데로 빠지고 이 세상과 버타고 친구가 되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 낙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사실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그만큼 저항과 대적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힘써야 돼요? 성도 간에도 오래 참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향해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바울은요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게 간청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간청한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님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돼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쳐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그에 대해서 쌩한 그런 표정을 짓는 게 아닙니다. 예? 항상 오래 참아줘야 돼요. 서로 참아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쉬워요?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 육신은 그렇지 못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속에서 나오는 걸.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화평, 예? 평화의 매는 띠, 그것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자꾸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예,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그러한 것으로 나의 마음들을 바꾸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참아줘야 되는데 일단 더 이상 못해요. 한마디 했을 때 서로에게 실족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예, 교회 안에서도 배워져야 되는 하나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즉시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이거 못 참겠는데? 가서 좀 얘기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착해져요. 자,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골로새 10절부터 12절인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 권능에 따라 모든 강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는 항상 감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되고 선한 일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중간에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된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가야 되는 길이 있죠. 인내와 오래 참음은요, 목적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끊기는 법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인내한 거고 끝까지 가야 오래 참은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걸 자꾸 상기시켜야 되는 어떠한 원동력? 여기 나온 거 with joyfulness.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돼요. 이거 자체가 기쁘지가 않은 속성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아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같이 연동되는 건데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걸 참을 수 있다고요. 이게 뭐지? 이게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겠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기뻐하면서 그것을 오래 참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항상 감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또 저 사람의 뭐 어떠한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았습니까? 내일도 참으세요. 내일도 그렇게 제가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내일 모레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죠? 그래야 그것이 연속적으로 참을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오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13절에서도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해라.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참아주는 데는요, 오래 참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작용되어지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서로에 대해서 참아줘야 되는데,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깨달음이 와요. 마태복음 18장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죠. 그랬을 때 갚으라 했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사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걸 참아줬죠.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줬다는 개념이에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예? 자기한테 또 뭐예요? 얼마예요? 100펜스. 겨우 100펜스 빚진 사람한테 가고 멱살 잡고 너희 돈 안 갚아? 그러면서 이놈이 시끼 하면서 막 고소를 해갖고 감옥에 가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그 사실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고 분노하면서 그를 다시 소환해갖고 너도 그러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참아줬어야 되지 않냐. 그죠? 거기서 페이션스가 나온다고요. 참아달라는 표현. 너가 참아주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너도 그럼 나도 너 다시 안 참아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뭔가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또한 이러한 긍휼함과도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본이에요. 그걸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모든 오래 참으심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얻어진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것이 곧 나에게 긍휼이 됩니다. 긍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는 긍휼하심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참아줬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역에 있어서 다스려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분명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교회 안에서 결국 모든 오래 참음 속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되는 영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순서를 잘 보실 게 책망, 그리고 꾸짖음, 권면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하는 속성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요. 오래 참아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책망하면 안 되지. 이렇게들 받아들여요.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책망은 해야 되는데 책망할 때 오래 참음 가운데서 책망한다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가지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된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 이게 권면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왜 말합니까? 뭐 그런 걸 왜 책망을 합니까? 왜 그런 걸 가지고 권면하세요? 좀 참아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바뀔 걸, 뭐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거는 주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오래 참음이랑은 상반되는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요. 인스턴트예요, 인스턴트. 이건 즉시로 하는 거예요. 긴급히 하는 거라고요. 끈기 있게 가는 영역이 아니고 즉시예요, 즉시. 인스턴트. 즉시 꾸짖고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시기를 놓치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하고 잘못으로 더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신속히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되고 뭔가 막 두려움이 되고 하더라도 감사히 받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나의 삶이 바뀌는 게 낫지. 내가 그 권면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지. 그것이 나의 오랜 속성과 부패한 습성으로 가다 보면 고쳐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도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매로써 확실하게 훈육을 해야 커서도 올바른 길에 설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오래 참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그쵸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 기간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한 번 참아주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래 참아주신 걸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는, o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 지금 오래 참음이에요. 자, 오래 참아주신데 once예요. 그러니까 그 once는 그때까지 참아주신 거니까 끝난 겁니까? 끝난 겁니까? 그때로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드디어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안 참고 끝내시는 그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인류 심판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몇 년을 참아주신 겁니까? 그럼 오래 참음을? 노아의 홍수 때까지죠. 1656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인간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한 번의 오래 참으심이 지금 작용되고 있는 시대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인류를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고 계세요? 아니죠. 지금까지 참고 계시죠.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그때로부터 4365년을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라고요. 두 번째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세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까지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방주의 문을 열어두신 거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열어두신 거고, 하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8혼만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다르게 이렇게 지상에 번성한 이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셨죠. 그렇죠. 그들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어쨌든 더듬어서 찾아서라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점으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그 문을 열어주신 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거두어 가시겠죠? 그 시대에.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드디어 뭐가 돼요? 심판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끝이 7년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지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그러한 오래 참으심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영역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처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떠한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뭐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결코 더딘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역으로 해서, 무슨, 하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게 어딨어? 약속해놓고도 더디잖아. 그런 거 없잖아. 애초에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죠. 그 속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도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면서 이제 또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이것을 말했지만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오래 참음이 곧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겐 구원인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들, 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이끌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영역, 그 속성 그대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나를 괴롭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면요. 그 오래 참음의 속성은 뭐라고요? 곧 긍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뭐예요? 곧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이게 성경이 그 단어를 가지고 매칭시킬 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곧 구원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딱 단절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long suffering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각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배워야만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왜 베드로는 어렵다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게 이 오래 참으심이? 왜냐면 이들 그 유대인들은요 아직 그 경륜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지? 왜 빨리 안 오시지?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바로 실현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고 막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퍼져나가니까 이거 뭐지?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서신서에서 쓴 거예요.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은혜의 경륜이 뭐라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적 관점을 가진 성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억지로 풀려다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일도 있었다라고 베드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은혜의 경륜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예들입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는 주님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many years예요. 결국은 한 큰 개념에서의 하나의 그 시대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4,000년을 넘게 기다려주고 계시지만, 오래 참고 계시지만, 하나의 경륜산, 세대적인 경륜사 한 세대를 그 안에서 다루실 때에 또 그들을 참아주시는 연한도 있었다고요. 그럴 때 그들을 뭐예요? 예?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해 동안 참아주신 거고, 또 그 전에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죠? 그래도 그렇게 40년 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한 참으심이 또 40년 동안 있었다. 이러한 어떤 소소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조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과연 몇 년을 참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몇 년을 참고 계십니까? 또 우리 주변에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몇 년을 그를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까?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속성에 우리가 기대요. 그분을 의지한 채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오래 참음과 기도 속에서 이 일들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생각이 바뀌어야만 된다고요. 우린 정말 주님 안에서 잘못하는 거, 잘못 사는 거, 형편없는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를 그냥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치시고 그냥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린 이 땅에 남아있지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항상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또 이웃을 얼마나 참아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를 참아야 과연 오래 참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릴게요. 제가 써놓은 명언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래 참음은 참을 만큼 참았다가 아니고 이제 다 참았다도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연속성이라고. 끝까지 참았을 때 오래 참은 거지. 내가 우리 남편, 우리 부인 나 10년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이혼해. 이건 참은 게 아니라고요. 나는 저 형제, 내 자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지긋지긋하게 참아줬는데 10번은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하고 확 돌아서기 섰을 때 그거는 인내가 다 한 거죠. 오래 참음이 끝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참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했었던 거는 모르겠어요. 주님의 심판석에 섰을 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맨날 참지 못하고 계속 그거 반복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렇죠?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 심지어 몇 시간만 더 참았더라면, 그런 상황 너무 많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그거를 못 참아서 자기의 그 성급한 성리 때문에 실패한 경우 너무나도 많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바로 거기에 약속하신 곳에 물이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죠. 사울은 어땠나요? 조금만 참으면 사무엘이 오는데 그거 못 참고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된 거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런 우리 안에도 후회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요. 주님 다시 오신다면서요. 주님 다시 오시면 기다리신다면서요. 그럼 조금만 더 참자고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자고요. 믿음의 길을.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함께 기쁨으로 가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비결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어요. 아까도 잠깐 오전에 봤는데, 그렇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내로 가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결국 나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 저작자, 완성자, 그것을 맞추시는 분, 그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기를 대적한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지친다고 그랬죠. 기진한다고 그랬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롱서퍼링이라는 영역, 페이션스라는 거는 내가 여간해서는 이루기 힘든 영역이라고요. 괴로워요. 이 단어 자체가 고통인걸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 길을 간다는 게.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마저도 자꾸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자꾸 깊이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 마인드가 성령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나의 마인드가 바뀌어질 때, 성령님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안에 그 오래 참음이라는 정말 이루기 어려운 속성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형제자매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해요. 정말 어려운 길 아닙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데 있어 아까도 중요한 속성이지만 그것을 꾸준히 한다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끈기요, 결국 페이션스, 오래 참음의 지름길이라는 거. 그러면서 항상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인드로 항상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